20세기에 등장한 신학 중 하나인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가 발전시킨 신학인데, 과정신학이 말하는 신은 일시적인 과정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신으로 신과는 만유재신론 또는 판데이즘 이렇게 말합니다. 판이라는 건 모든 것이고 데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판데이즘은 모든 만물이 신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만유재신론과 혼돈될 수 있는 신간이 있는데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이 만유재신론과 범신론은 다른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신은 세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세상 없이 신은 존재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 존재론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과정신학은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 말합니다. 이런 데이즘은 영국에서 발전한 건데 17세기, 18세기에 발전한 종교 철학이에요. 이러한 데이즘은 계시 종교에 대한,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것으로 기적이나 계시, 예언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데이즘에서 말하는 신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 자연을 운행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세상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이에요. 즉 창조신은 영원하고 세계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며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신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데이즘입니다. 이런 데이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예언, 계시 등을 부정하는 거죠. 교리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신이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도덕경 1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 지모 고상무역 이관기묘 상유욕이 관기요. 어렵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 즉 무엇이라고 규정하거나 개념화할 수 있는 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묘란 무, 즉 없음은 천지의 시작, 근원, 원리, 이치를 일컫고 유, 즉 있음은 나타나고 드러난 만물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무상통이란 말 우리가 알잖아요. 유와 무는 서로 통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유와 무는 한 근원에서부터 나온 두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축약하면 모든 만물의 본질이 무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는 없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무한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러나고 나타난 형상을 통해서 진화론이 등장하고 이원론이 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이 관기요라. 이 무슨 말이냐? 욕심에서 벗어나 있는 자만이 묘, 즉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으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요, 즉 밖으로 드러난 결과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묘를 깨달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요를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인간을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악의 길로 나아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결론이 뭐예요? 탐심을 버려라 입니다. 탐심이 인간성의 본질이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십계명 마지막 십계명을 총정리하는 것에서 탐심을 버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도교에서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신은 규정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만의 하나님도 또는 공의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또한 공의시다 이러는 거예요. 반복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한 면만을 말하는 것이지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긍휼 있는 심판입니다. 은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나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긍휼 있는 심판이 있기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 심어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인데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바벨론의 발흥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인 바벨론의 지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면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에서 20장까지는 유다 전체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있을 때에게 임한 말씀인데 21장, 24장, 27에서 28장, 32에서 34장까지 일관되게 시드기야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8장에서 또다시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목숨 걸고 외쳤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몽둥이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면 심판의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쯤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권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 왜 탄생했을까? 저는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만물 구원에 대한 책임 방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만 치우치다가 만물 구원 또는 세상 구원, 삶의 구원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몽둥이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 누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징계받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왕과 대신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을 더하여 예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고대에 물 없는 웅덩이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물 없는 웅덩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소망 없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38장에 구스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6.25 때에 이제 참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내시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런 에벤멜렉의 탄원을 듣고 시드기야가 그러면 3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죽기 전에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에벤멜렉은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로 엮어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내죠. 그리고 겨드랑이에 이걸 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의 말을 따라 행해서 무사히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내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을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네 목숨을 노량물처럼 거두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드기야는 여러 아들들이 생으로 죽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도 죽었고 자신은 두 눈이 산 채로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 환관 에벤멜렉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왜 에벤멜렉을 풀어주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심었기에 생명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악을 거두면 악을,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입니다. 수고와 헌신의 법이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법입니다. 자기 희생과 용서, 이것이 율법과 계명에 담긴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 즉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수고와 헌신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약법대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약법대로 사는 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임을 말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켜 행하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일까? 계약법을 지켰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내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 지키면 반대로 내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시고 선택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그 말을 순종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친애급파 고관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고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한 시드기야는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해야 되고 자신은 산채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 말씀 중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개혁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셋째 나타나고 드러난 자연현상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약 파기에 이르고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원하기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건강으로, 생명으로, 직장으로 인하여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대로 드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